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승리자, 심판의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우리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7 교회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함께 보면 다양한 상징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숫자도 포함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66이라는 숫자,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7이라는 숫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7 교회는 단순히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고, 어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인내했으며,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죠. 이처럼 7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회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바라보시며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중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관광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뭐가 행해졌냐? 이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숭배와 또한 당시 로마의 어떤 치하에 있어서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도 그게 강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를 했었죠.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지금 주님께서는 과거의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채찍질만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일단은 칭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맴매하려고 이제 요거는 잘했는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뭘 잘했다 그러냐? 그들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인내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쫓아내는 일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게다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 버렸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것과 돈을 버린 것의 차이가 뭐예요? 돈을 버리면요 아쉬워하지 않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안타까워해요. 다만 돈 10불이라도 내가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이걸 어디 놔둔지 모르고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 10불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돈 10불 들고 있다, 에이 필요 없어 이씨. 그러면 이 돈 10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우니까 버리는 거죠.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원문의 의미는 포기하다, 떠나버리다, 내려놓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포기해버렸다,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처음 그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던 그들의 마음은요 어땠을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힘들수록 더 뭉치잖아요. 힘들수록 더 하나가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도 힘드니까 더 하나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뭉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가족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는 가족은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끼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뭐 난 모르겠다 하고 각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으며 그 뜨거운 사랑을 흘려보내 이웃과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새로운 율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찬양만 불러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기도만 해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처럼. 할렐루야. 표정들이 영 아니신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서 이 눈물이,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종교적 습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데 감격은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기쁨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사랑은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 중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배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로님들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너 지금 가면 죽으러 가는데 안 가고 우리하고 여기 오래 있으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우리하고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영원히 오래오래 있자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을 배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사도 바울도 떠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를 지키는 열심은 남았는데 사랑이 다 식어버렸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목사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권사님, 집사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이 식으면 교회도 싫고 성도도 싫고 목사도 싫고 다 싫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뭘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게 이뻐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니까 이 짜리몽땅하고 뚱뚱한 목사도 여러분이 저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라고 저를 이뻐하겠습니까? 안 이뻐하죠.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늘 1순위예요. 늘 그 사람만 생각해요. 관심이 많으면 다 보여요. 관심이 많으면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색깔을 입었나, 무슨 시계를 찾나, 무슨 안경을 찾나, 아래부터 끝까지 쫙 다 보여요. 그냥. 근데 관심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입었는지도 몰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또 묻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관심인 거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미워집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랑 없는 부부관계, 사랑 없는 자식과 부모 관계, 사랑 없는 인과관계, 사랑 없는 성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쇼윈도 부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밥도 각자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는요,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헤어져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붙어 사는 거예요. 이익 없잖아요. 바로 버리고 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래도 가족인데. 여러분, 천만에요. 가족끼리요, 돈 때문에 더 싸우더라고요. 가족끼리 더 감정 싸움 더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가족들도 헤어지더라고요. 깨지더라고요. 평생 안 보고 살더라고요.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돌보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 한국에 계신 형제보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들이요, 밥을 먹어도 더 많이 먹어요. 얼굴을 봐도 더 많이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같이 밥 먹잖아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가 바로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식구인 거죠. 할렐루야. 주 안에 하나인 거죠. 예. 여러분, 아프다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달려옵니까? 한국에 계신 동생이 비행기 타고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생 아파서, 우리 자식 아파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시면 목사가 달려갑니다. 성도가 달려갑니다. 우리 식구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구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멀쩡한 가족 관계 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가족이라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예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거기 생활의 달인은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이 달인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요리의 달인, 뭐 기술의 달인, 뭐 여러 달인들을 찾아내는데, 가끔 가면 이 시골의 조그만한 식당의 달인들을 찾아내요. 예를 들면 짬뽕을 하는데, 짜장면을 하는데 조그만해, 뭐 한 두 테이블 있나?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의 달인이 그런 걸 찾아가가지고 찍죠.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한 배 나온 한 50대 아저씨가 막 이러면 하면서 막 만들어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러워요. 뭐 하여튼 뭐 지저분하고 그래. 인테리어도 엉망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소문으로 그 동네 사람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다니면서 그걸 찍습니다. 그랬더니 사연이 나옵니다. 2번, 3번 망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시골에 콧구멍만한 장소 하나 얻어서 죽기 살기로 연습해가지고 맛을 연구하고 해서 짜장면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 나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TV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놈의 짜장면 한번 먹겠다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줄이 온 동네를 다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돈이 막 넘쳐나고 여기저기 강연 불려다니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게를 하나 내기 시작합니다. 좀 더 큰 가게를 냅니다. 좀 더 큰 가게를 내더니 이번에는 프랜차이즈를 냅니다. 그러면서 전국에다가 짜장면집을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국에 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시피를 연구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에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밑에 사람들한테 일 다 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 그 가게의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맛이 변했다는 거죠. 주인이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 이제는 레시피 만들어서 뿌리고 대충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의 입맛이 기가 막혀요. 좀 먹다 보니까 오메 이거 이거 그 첫맛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온 전국에 있는 그 가게가 다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원인은 딱 한 가지죠. 뭘까요? 주인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돈에 취해서 엉청망청 사니까 모든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던 것은 그 사람의 정성어린 그 노력과 정성어린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온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맛이 달라지니까 손님들도 떠나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사업을 위한 음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처음 맛을 잃어버리니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주님이 좋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습관만 남고 감격은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복 못 받을까 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당연하고 가족도 당연하고 교회도 당연하고 구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촛대를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나요?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7번에 7번도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죠.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다시 기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할렐루야.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과거 묻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부터 박동진 목사하고 다시 시작이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니? 기도의 자리입니까? 감사의 자리입니까? 사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두드러 패려고 정죄하려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시키시려고. 제가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촛대를 옮기리라가 먼저가 아니죠. 그 앞에 먼저 있어요. 네가 행위를 다시 가지고 회개하면 촛대 안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면 옮긴다는 거잖아요.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7교회의 실패가 아닙니다. 7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아멘. 7교회는요, 7 촛대는요, 잘한 교회도 있고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다 잡고 계시다. 니는 못하니까 버린 거 아니라 다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안 버리셔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만 주님 손 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붙잡고 계신 거예요. 7교회의 모습은 모두 달랐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가 주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복된 삶은요, 여러분,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약해도 영양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라는 거예요. 심판보다 더 큰 메시지는 회복이고, 경고보다 더 큰 메시지는 사랑이고, 두려움보다 더 큰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예수님의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나도 이제는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봅시다.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실수 많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잡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놓고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이렇게 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딴 거 짚더라도 뿌리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완벽해서 내가 너를 택했겠니?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내가 널 모르겠니? 네 꼬라지, 네 고집, 네 모든 거 내가 다 알지. 아는데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품는 거야. 너도 조금씩만 날 닮아서 변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 살펴보면서 또 잘못한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 다 볼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그 교회 잘못돼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였나? 내가 에베소 교회였나? 내가 라우디아 교회였나? 내가 버가모 교회였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언제나 주님 우리 받아주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